우리 옆에 분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그러시. 관심이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지 못한 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또 자신과 관계된 일들을 알아주는 것, 이 관심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따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손바닥에 새겨놓고 늘 보시는 것이죠. 그 이름을 기억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편들을 생각하시고 또 어떻게 도와줄까를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남들은 나에게 다 무관심하고 나에 대해서 알려 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에게 무한 관심을 보이고 계시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면 굉장히 살기가 싫어집니다. 못한 것, 잘한 것 말하면서 또 때로는 비판도 하고 칭찬도 받아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했어도 격려해주고 잘했으면 이렇게 칭찬해주면 더 잘해야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늘 좋게 보시려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 자체가 우리들을 귀하게 여기고 좋게 보려는 그런 그냥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들은 그 사람의 언행이라든가 했던 일들 가지고 어떤 평가와 비판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또 좋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기본적으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또 위로해 주시고 또 낙심했을 때 격려해 주시고 요만큼만 잘해도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밀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의 대상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가 조금만 잘해도 칭찬해 주시고 내가 좀 힘들어해도 나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희생이 사람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줍니다. 보통의 마음들은 자기 것을 빼앗기면 기분이 나쁘고 또 좋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이지요. 누가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도움을 얻고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줄 때 우리는 굉장히 고마운 것이지요. 근데 세상 살다 보면 누가 자신의 것 내놓으면서 남한테 선뜻 또 누가 어려운 일들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선뜻 이렇게 도와주는 일들이 점점 식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 희생이 더 값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것, 우리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놓으셨는데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당연히 주시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섬기려 하고 도우시려 하고 아까워하지 않고 주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우리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다. 나는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의 대상이고 나는 하나님의 섬김의 대상이다. 그럼 나에게 관심을 갖고 나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나를 섬기는 그 하나님께서
늘 배후에서 든든히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허접한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관심과 격려와 칭찬, 이 섬김을 한마디로 묶으면 그게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근데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계속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인생 전체를 걸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자기 기분 좋을 때 한번 반짝거리는 사랑이 아니고요, 자기에게 이익될 때 하는 반짝거리는 사랑이 아니라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꾸준하게 계속 공급되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거기다 다 걸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관심과 칭찬과 격려와 이 섬김, 이 사랑을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냐는 것이죠.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들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맞물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정말로 아름답고 멋지게 신앙과 삶을 꾸려가면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다.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관심과 더 큰 위로와 칭찬과 격려와 더 큰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큰 관심과 격려와 칭찬과 섬김을 통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인내입니다. 기다림입니다. 아름다운 자녀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데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기다리시면서 공급해 주시면서 자발적으로 사랑을 고백하며 자발적으로 또 헌신의 자리에 나올 때까지 우리를 계속 기다리시고 마지못해 하지 않고 즐겁게 하기를 사랑으로 기다리시면서 그 사랑을 계속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한 생명을, 충성스러운 일꾼을 만드는 것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고 계신지 모릅니다. 보통 인간적인 생각으로 몇 번이나 집어치고도 남을 그런 일들이죠. 견뎌내지 못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희들 이것밖에 안 되냐라고 판을 엎어버릴 일들이 비일비재한데도 우리를 여전히 바라보시면서 관심을 놓지 않으시고 더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섬기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자녀로, 아름다운 일꾼으로 키우려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하고 있어서 이렇게 잘 산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참아주셔서 잘 사는 것입니다. 기다려주셔서 잘 사는 것이고요,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공급해 주셔서 잘 사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현인을 찾아가서 스승으로 섬기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지혜를 얻게 해달라고, 자신도 지혜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스승이 되길 원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반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것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불만이 섞인 목소리로, 아니 6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시면 어떡합니까? 항변을 하니까 스승이 질문을 던집니다. 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봐라. 저기 금괴가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잘 쌓여져 있다. 네가 금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가 망치로 부숴버리고 금괴를 가져오겠습니다. 맞다. 그러면서 달걀을 하나 보여주시면서요, 내가 이 안에서 생명을 꺼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한참 곰곰이 생각하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기다려야 합니다. 맞다. 금괴는, 벽돌에 쌓인 금괴는 부숴가지고 빼면 되지만 한 생명을 꺼내는 데는 사랑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에게 인생의 큰 지혜를 그 일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인생, 자녀의 모습들, 일꾼의 모습들,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공을 들이고 계신지 모릅니다.
부르면 날아갈까, 또 놓치면 깨질까, 그런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며 지켜보고 계시고요. 여전히 칭찬과 격려를 통해 우리가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뒤돌아서지 않도록 그렇게 보살펴 주시고요. 정말 섬김을 통해서 부족함 없는 모습으로 살면서 든든한 백을 의지하고 살도록 그래 지금 배려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자녀로, 멋진 일꾼으로 성장해 가면서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철난 자녀로서, 어제는 왕 대신 하나님께 큰 충성을 드리는 신실된 일꾼으로 쓸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효도하고 지금도 충성하고 있지만 정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녀의 모습, 일꾼의 모습으로 쓸 그날을 꿈꾸시면서 여전히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금년도 또 교회에 와서 또 귀한 만남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새로운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계속 사랑하고 계십니다. 좋은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또 아름다운 또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성숙한 일꾼의 모습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관심과 격려와 칭찬과 섬김을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사랑 잘 의지하시면서 좋은 신앙인, 또 신실한 일꾼으로 잘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도인의 모든 가족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냉장고에 저장했다 꺼내 먹는 것이 아닙니다. 창고에 넣었다가 꽃감 빼먹듯이 빼먹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받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려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그것을 확인하게 된다면 지금도 잘하시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훨씬 더 효도하고 훨씬 더 충성하는 멋진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한 모퉁이를 책임지는 기둥과 같은 신실한 일꾼으로 주의 사랑 때문에 계속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이 건망증들이 있어가지고 자꾸 잊어버립니다. 은혜 받았던 거, 사랑받았던 거 잊어버려서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는지 살고요. 내가 내 능력 가지고 생색내듯이 주의 일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오늘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냐면요, 강권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 이 강권이라는 것은 강하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으로 강권하시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하시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나와 있죠. 그 뒷부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그 죄인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일이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생명을 버리셨다는 일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무척 위대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생명을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는 것인데 그 강권의 내용을 1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이 구원의 사건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 만족, 내 기쁨, 내 이익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겠다.
이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근데 자꾸 주님 사랑 잃어버리고 은혜 잊어버리고 목적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 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막 강권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도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보고만 있을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내가 영생을 얻었는데 내가 어찌 보답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막 도전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구원받은 내가, 영생 얻은 내가, 나를 위해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막 강권의 역사들을 막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 생명 주시며 사랑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나? 내가 이렇게 헌신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사회생활해도 되나? 내가 이렇게 가정을 꾸려도 되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자꾸 자기 자신 속에서 하나님의 도전하는 그런 음성들과 감동하심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요, 그런 강권함이 없으면 불쌍한 겁니다. 정말 주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런 막 도전이 없지, 그냥 맹숭맹숭하면 이상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원동력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저력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속에서 죄진 것 때문에 괴롭고요, 또 제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괴롭고, 또 누구와 싸운 것 때문에 괴롭고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롭고, 더 해드리지 못해서 괴롭고, 이런 도전함의 역사, 강건하심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새 힘을 주십시오, 이 만남을 다시 관계를 정상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포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궤도로 진입해서 또 정상적인 정로를 쭉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고 성장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를 강권해 주십시오. 돌 같은 마음 갖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요, 문빗장 질러진 마음 갖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요, 정말 아무런 감동도 느끼지 못하고 광야와 같은 그런 사막과 같은 황폐한 심령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실 때 거기에 아멘하고, 또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영적 온매무시를 추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지금보다 더 좋은 자녀의 모습으로, 좋은 일꾼의 모습으로, 훨씬 좋은, 다른 사람에게 훨씬 좋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삶을 꾸려가고 신앙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들 아니고요, 늘 앞으로 조금씩, 위로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실 때 정말 아멘으로 받고 기도하며 다시 한번 거기에 새로운 모습으로 도전하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좋고 아름답고 멋진 모습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것 기억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더 잘 적응하고 또 좋은 관계들 맺으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동인의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라가겠다고 한번 또 다짐하십시오. 그 자리에 머물고 정체된 신앙이 아니라 조금씩 전진하며 나아가는 그 신앙을 꿈꾸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은혜, 또 새로운 사랑을 경험하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동인의 가족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함을 받고 늘 충만하고 늘 감동이 있고 늘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으로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